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한 극한 상황의 고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믿음의 성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난들과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서도 믿음이 전혀 자라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태어나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위기와 고난의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극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열심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애굽의 노예였지만 애굽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추격 가운데 홍해에서 몰살을 당할 뻔한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그것을 그냥 건너가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무를 던져서 물이 달아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물이 전혀 없는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서 전쟁에 이기는 승리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넉넉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이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 고난과 그것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이미 충분히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가장 많은 고난과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가장 많이 받은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는 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만나를 먹게 된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모두 성장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처음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은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의 시작부터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라도 광야 같은 상황에 놓여서 먹을 것마저 없고 굶주린다면 당연하게 서럽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말 가운데 무언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말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아주 완고하고 강팍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들의 말에 어떠한 주장이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서 애굽인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애굽인들이 고기를 굽게 시켰다면 고기 가마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끔 고기를 한두 점 집어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애굽에서 어쩌다가 배부르게 떡을 먹었던 경험도 분명히 있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노예였습니다. 결코 지금보다 애굽에서 더 잘 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을 하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이 낫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때 죽는 것이 나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모두 원망을 하기 위한 그들의 불평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만을 향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한 원망이었지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주시고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떡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밖에 못 먹어서 기력이 쇠하였다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서 거인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길을 돌아서 간다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며 결국에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민수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원망으로 인한 징계와 실패의 기록들이 가득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원망은 불평과 핑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핑계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원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생각에 되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되새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에 대한 높임과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되새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전도행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그 누구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옥의 모든 옥문을 열게 하시며 모든 죄인들의 매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아무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서 잠에 깬 간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안이 모두가 세례를 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들은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원망보다는 찬양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처음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탐욕을 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는 날아오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니 이들의 앞에 만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의 수요대로 먹을 만큼 가져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가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둔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다가 그것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는 상당히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어제 거둔 것을 보관하였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괜히 욕심을 내어서 자기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양의 만나를 축적한 것입니다. 저녁까지 먹고 하다가 남아서 쌓아두고 다음에 먹으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 두고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상하여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 이상의 욕심을 부린 탐욕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그치지 않는 과도한 욕심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자 그리고 놀랍게 공급하셨지만 이것에 그들의 욕심을 더 부려서 만나가 썩도록 쌓아두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지닌 탐욕은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막고 그들에게 불신과 불순종의 모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탐욕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제는 만나 대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불평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기력이 쇠하였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채소를 먹었다고 거짓된 기억들을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말에 하나님은 메추라기들을 보내주시고 백성들은 다시 고기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겨납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먹기도 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악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의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것, 그리고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에 심판으로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백성들이 탐욕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에 지나쳐서 탐욕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에 넘어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커서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적인 탐욕의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자족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아주 많은 것을 가진, 많은 조건을 가진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뛰어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마어마한 학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가장 좋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그 놀라운 것들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것들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금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자신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족할 수 있음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귀한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축복이 덜하거나 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인 영생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그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어떠한 욕심과 집착이 더 이상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탐욕의 시험을 우리가 받은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되어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만나를 충분히 거두었고 남은 만나는 햇빛 속에 모두 쓰러져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하루하루 흘러서 안식일 전날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안식일이니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만나를 갑절로 거두어서 그것을 굽고 삶고 하여서 그것을 잘 보관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절대로 내리지 않는다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안식일 전날에 갑절로 거두어서 그것들을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였더니 그것들이 잘 보존되어서 냄새가 나지 않고 상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면 참 좋을 텐데 27절 말씀을 보니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28절 말씀에 모세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모든 말을 불신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갔습니까? 먼저는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떨어졌을 것을 알고 떨어졌을 거라고 여기고 만나를 주우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안식일 전날에 만나를 갑절로 거두지 않은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전날에도 안식일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불신은 불순종을 낳았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고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되는 상황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불신은 이후에도 이들에게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들의 삶을 아주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버려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들은 모두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불신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든지 반신반의하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의 삶 믿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반신반의하는 마음과 혹은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일단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오히려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서 순종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생겨난 믿음은 무엇을 낳습니까? 또 다른 순종을 낳게 됩니다. 순종은 더 큰 믿음을, 그리고 그 큰 믿음은 더 큰 순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순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의 문제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은 거듭되는 순종으로 인한 승리의 기록들을 여호수아서에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두 행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언약궤와 제사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점점 멈추더니 나중에는 요단강의 물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요단강의 물이 가장 넘쳐날 때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적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할례를 하고 회복하고 있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들은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적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적들은 아무도 이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후에 가장 견고한 여리고성을 7일간 그냥 돌기만 합니다. 그리고 7일간 돈 후에 고함 소리 한 번에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은 순종에 순종을 더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승리에 승리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출애굽 2세대의 모든 백성들이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할례를 받으면서도 여리고를 돌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듭되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의 경험들은 이들에게 그 다음번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동기와 믿음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비록 아직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역사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눈부시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불신을 순종으로 떨쳐버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믿음을 더욱더 키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꿀 때,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신을 순종함으로 바꿀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순종을 하기보단 원망과 탐욕과 불신에 빠지기가 더욱더 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것을,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 생명의 떡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자라나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원망과 탐욕과 불신 같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처음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진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를 거둠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놀랍게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오늘날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